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시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에게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저희들은 상황을 탓하고 불평불만으로 채워진 삶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교만과 나태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중등부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일상이 되도록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들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게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으로 사랑을 눈치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은 노래 자주 듣나요? 노래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로 언제 노래를 듣나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오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노래를 듣습니다. 두 번째, 주로 어떤 노래를 듣습니까? 저는 제가 듣는 차트 톱 100에 있는 노래들, 예전에 들었던 노래들, CCM 등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노래를 듣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이제 한국 안에 지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략 한 1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멜론,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멜론을 이용해서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용하고 있는 멜론 차트를 보면 1위, 저랑 같이 멜론 쓰는 친구들 1위가 뭔지 아나요? 굉장히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데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입니다. 1위이지만 친구들이 이 곡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고 자주 듣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친구들 나이 때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노래들의 멜로디와 가사가 비슷해서인 것 같습니다. 귀가 익숙하다 보니 자주 듣게 되고, 또한 노래를 듣다 보면 그때 청소년 시절, 중학교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곡 혹시 들어봤나요? 이 곡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노래의 가사 1절만 보더라도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이구나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라면 다 알아볼 텐데, 널 위할 사람 찾아낼 텐데, 지난 오랜 시간 너의 그 곁을 지켜온 나라는 걸. 내가 너였다면 참 행복할 텐데, 한 사람을 다 가졌으니까. 둔한 바보도 눈칠 챌 그 사랑을 너만 왜 모르니.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한눈에 봐도 딱 알 수 있죠. 바로 짝사랑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좋아해서 그 주변을 맴돌고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은 그 마음을 눈치채지도 못하였고, 그런 상대방을 향하여 한 사람은 둔한 바보라는 애교 섞인 표현을 합니다. 사실 짝사랑에 대한 내용은 이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 드라마, 영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실생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짝사랑하는 것을 많이 봤고, 저도 누군가를 짝사랑했었습니다. 사랑이기에 아름답지만 이어지지 않았기에 마음 아픈 게 바로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을 주변에서 어쩌면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짝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연애편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음 없는 사랑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짝사랑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람은 무덤덤하기도 하고 잘 까먹기도 하고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마음 아픈 하나님의 짝사랑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과 대상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서 마을을 지어 나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주 본문이 그들의 사회적 생활, 일상생활, 그냥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믿음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타국이지만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쓴소리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볼 수 있는 거룩한 성 출신이라 자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쓴소리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완고하며 너희의 목과 이마는 쇠, 놋과 같이 딱딱하고 굳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아도 잠시뿐이고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 또한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여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본문 4절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4절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은 이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직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나 이들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도 이 4절과 같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잡혀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라는 겁니다. 설사 겉으로는 무언가 하는 것 같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실상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또한 남유다 이스라엘이 있었을 때와도 같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왜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고 실행하셨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가 우상을 숨기는 바벨론에 의해 패배하고 진 것과 같은 상황이고,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신이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게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신상이 더 강하고 그들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변하려고 한다고 나옵니다. 상황만을 놓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거에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셨고,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대로 이루시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더불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이들은 멸망당했고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당했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전혀 발전의 기미가 없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에게 취할 행동,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알맞은 태도는 한탄, 포기, 체념일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응당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고 체념하실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일을 언급하시며, 이전에 듣고 보았던 일과는 전혀 다르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내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 일이 어떤 일인지 살펴봤는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탈출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4절과 같이 그들을 비판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고 8절과 같이도 말씀하신 겁니다. 8절의 말씀을 의미를 살려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은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전이나 변화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욕되게 되거나 실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남유다가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 인해 멸망하거나 사라진다면 주변 나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남유다를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의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아마 주변 나라에서는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참으신 것이고 심판은 내리셨지만 멸망까지 시키시진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능력, 권능, 세상의 통치자, 창조주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이도 충분히 그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힘을 세상에 보이실 수 있고 세상에 내가 이 세상 만들었고 통치자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말도 안 듣고 변화되지도 않는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굳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과격하고 강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며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고 새 일을 통하여 그들을 탈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고 싶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 안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담겨 있듯이 신약 이 로마서의 말씀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설사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을지 몰라도, 사람 개인은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런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이 계속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람은 결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일의 근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근거나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능력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무조건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이루어졌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에게도 약속되고 성취되고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과 같은 변화되지 않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조건, 근거가 없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본문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의무처럼 보이는 이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는 사랑을 받은 사람의 표현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표현 방식을 하지 않습니까? 표현 행동이나 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말씀처럼 지난주 본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살아갈 겁니다. 이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만 살아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음과 몸, 믿음과 실천이 함께 조화롭게 하나 되어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아픈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관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아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이 흘러가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놓지 않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마음 아픈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나 조건,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음 없으시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굴복하며 그 사랑을 마음 열어 받아들여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그 새 일 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한없이 작지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네, 온라인 예배로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모이는 예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시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8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도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을 친구들을 못 보는 건데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마음 아픈 소식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친구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참 코로나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 슬픕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가 하면 기쁜 소식도 있긴 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죠. 7월 마지막 주, 이제 7월 생일인 친구들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름과 날짜를 말하면 한은혜 7월 20일, 김서아 7월 24일, 이주연 7월 24일, 송다연 7월 26일, 최현주 7월 31일 모두 생일을 축하하고 앞으로 생일 맞이할 친구들도 축하하고 생일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수는 없고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쁜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생일 선물을 오늘 예배 끝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일부 기도 제목 나눔 방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나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에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온라인 신앙수련회 8월 13일 금요일 저녁 식탁 이야기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내문이 잘 안 보이죠? 네,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안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배포가 될 예정인데 얘기가 쭉 있는데 중요한 사항을 몇 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까지는 이제 여름신앙수련회를 개인 나 혼자 참가하는 거였다면 이번 여름신앙수련회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혹은 친구 공동체로 참여하면 됩니다. 가족은 그냥 가족 집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면 되고 혹 내가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친한 친구나 교회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수련회를 참여하면 됩니다.
수련회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8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시는 쭉 나와 있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친구들이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꼭 몇 명이 참가하는지 집 주소를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함께 우리가 주제가 식탁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상으로지만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몇 명이 모이는지 어디에 사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거는 안내문을 읽어보고 선생님들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친구들, 많은 가족,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음 아픈 소식인데 우리 함께 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잘 보지 못했던 잘 만나지 못했지만 그동안 청소년일보를 섬겨주신 우리 이민수 선생님이 모레 7월 27일 화요일에 군 입대를 하십니다. 제가 이 청소년일부 중등부에 와서 벌써 6번째 선생님들을 군 입대 보내는 것 같은데 보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뭔가 우리 선생님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라는 고민도 되고 제가 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이 군대 가는 청년들의 마음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당분간 보지 못하지만 선생님들 아까 이민수 선생님이 누구냐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아까 기도하신 선생님 있죠? 그분이 이민수 선생님입니다. 이민수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께서 이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훈련 기간 이제 잘 무사히 마치고 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선생님 이제 당번 못 보고 이제 훈련 받으실 텐데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 일부에 이민수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또한 계속해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국가에서 부름을 받고 국가의 부름대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생활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잘 지켜주시고 등용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힘든 생활과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남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선생님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모두가 주 안에 하나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늘 저희가 군대 가신 선생님들한테 문화상품권을 드리는데 문화상품권 봉투를 못 구해가지고 교회 봉투에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선생님 잘 다녀오시라는 의미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 우리 친구들 찾아보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방학을 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방학 중인데 잘 지내고 건강관리 잘하고 개인방역 신경 쓰시고 잘 놀고 잘 공부하고 잘 쉬는 방학 되길 기도하고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